오늘 시편 138편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할 이유. 지금 다윗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전심으로 주께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지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지금 다윗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내가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송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자와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은 내게 인자와 나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저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큰 사랑이고 여러분 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성과 참되심이죠. 정성과 참되심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함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 블레셋 나라에는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6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약 한 45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45cm면 2규빗이면 90cm고요. 그러면 6규빗이니까는 그러면 3, 9, 27, 2m 70입니다. 170이 아니라 2m 70입니다. 거기다가 한 뼘입니다. 한 뼘. 그러면 쉽게 한 20cm. 그러면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전봇대지. 2m 90입니다. 2m 90. 여러분, 이 골리앗의 등장함으로 인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2m 90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거 뭐 칼을 휘두르는데 맞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소들은 전부 다 바위 뒤에 숨어 없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다윗입니다. 10대 청소년 다윗. 그가 내가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할례받지도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합니까? 이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다윗이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하여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나타났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는 사울 왕은 천천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장군이죠, 다윗을 만만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여기서 이 시험이 들은 거예요. 이게 삐진 거예요, 여기서. 아니, 나는 천천이고 저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저 다윗이 왕이 되지 않겠나? 저거를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더군다나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후한 상금도 주고 내 딸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사위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약 1000명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생각해 보시오. 15년 동안, 거의 10년이 넘게 15년 가까이를 사위 죽이려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세상의 왕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하지도 않고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쫓아다닌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버림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어졌는가? 여러분, 다윗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를 끊임없이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 그리고 왕이 돼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왕이 되면 살아가면서 어느 날 태평성대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이 백향목 궁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여러분 그 회막이 태양빛 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는 태양빛 밑에 있고 나는 백향목 속에 있는 궁에 사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정말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 다윗을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짓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워낙 다른 사람들을 피를 많이 보고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원수가 많고 여러분 한이 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니 내가 그에게 아들이 대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다윗 너와 함께 너의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너의 자손들이, 너의 후손들이 이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승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큰 말씀.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잘 되면 다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베풀어 주시니까는 역대상 17장 16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십니까? 우리 집안 뭘로 대단한 집안도 아닌데 우리 집안이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내가 행한 거는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걸음마다 자욱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다윗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내 마음이 먹먹했어요. 나도 먹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러분 5년 전에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목사님들에게 줬다면 얼마나 더 잘했을 텐데, 얼마나 더 성실하게, 얼마나 더 크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몸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먹먹해지는.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상 17장 20절 말씀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보기도 하고 많은 말을 듣기도 하지만 주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아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런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편 138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 말씀 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더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인자와 나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내 음성에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내가 소리내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귀를 기울이시고 자세하게 들으시는 것,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말했잖아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하시면서 시편 116편 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도가 기도로 끝나지 말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 말씀하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 야훼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내 때에 내 방법으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역사할 것이니 내게 기도하라.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공평하신 하나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야훼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야훼의 도를 노래할 것은 야훼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야훼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는 공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공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에요. 우리 편이 잘못되어진 거는 감싸줘야 되고 남이 잘못된 거는 저건 죽여야 돼. 이런 논리와 이런 방식의 사회가 되어진다면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겠고 어디에 어느 사회에 정의가 서겠으며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공의로워야 되고 사회는 정의로워야 되고 개인은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공의로움과 이 사회의 우리 공동체에는 정의로움과 그 다음에 개인들은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결단코, 여러분,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정직입니다.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 낮은 자, 겸손한 자, 이 사람들을 자세하게 굽어 살피신대요. 그리고 멀리 계신, 높이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교만한 자를 전부 다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멀리 계셔도 낮은 자들을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에 그를 억울하지 않게끔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주님께서 공평하게 만들어주시고 악한 자는 징계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거짓되지 않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시고 공정하게 세워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찾으셔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갚아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므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첫째가 뭐죠?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낮은 겸손한
여러분 이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네 번째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고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가? 환난 중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말하면서 주의 손이 나를 원수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환난 속에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여러분 내가 태산을 넘어서 험곡을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원수의 입을 틀어 막으시는 거예요.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8절에도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환난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데 주의 손으로 원수들을 분노를 다 막아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과거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8절을 통해서 나의 앞으로의 환난도 앞으로의 어려움에도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겠으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크고 작은 위기가 다가오잖아요. 많은 시간도 따지지 않고 와요. 시간도 전혀 상황, 이 위기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죠. 체면도 없어요. 지 오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와요. 지위 고와 막론하고 여러분 빈부귀천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누구에게든지 다 오게 마련입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구원해 주셨으니 지금은 함께 하시고 미래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첫째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내가 낮은 자 되어지고 겸손한 자 되어지면 나를 굽어 살피시사 나를 억울하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와 사랑.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1년 감사합니다. 1년 감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고맙습니다. 여러분 3대 절기가 6월절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맥추절, 오순절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맥추절.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과 이 초실절,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창고에 들여놓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 다음에 장막절 3대 절기를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여 일주일씩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